2020년 6월 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세가 같은 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 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하라.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직공의 손으로 만든 것, 곧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길 가는 눈먼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재판을 불리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잠자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동물과 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장모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이웃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할렐루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또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6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귀한 새벽 시간 또 아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
하나님 복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복지국가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와 또 세상이 갖고 있는 타락의 모습은 세상의 복지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를 아시지요? 국력은 최강이었지만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죄 때문에, 바로 교만과 음란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여전합니다. 분열과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과 세상은 붕괴되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받을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주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심으로 죄에 빠지지 않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같은 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 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은 단이고 남쪽은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중간에 바로 세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을 가운데 두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나무가 풍성한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민둥산이었던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6지파씩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 서게 하십니다. 중간에 레위 지파가 서서 큰 소리로 말씀을 외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시몬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 요셉과 베냐민 지파는 순종하는 자를 상징하기 위해 그리심산 위에 서고, 르우벤과 갓, 아셀과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불순종하는 자를 상징하기 위해 에발산 위에 섰습니다. 이 지파들이 각각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일종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산처럼 축복과 저주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산이든 저주의 산이든 어느 쪽에든지 서야 합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의인의 길은 도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후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축복 선언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 모두가 저주에 따르는 12번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선포가 끝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했습니다. 선포되는 건 저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저주의 상황 속에서도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직공의 손으로 만든 것, 곧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길 가는 눈먼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에게 재판을 불리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12가지의 저주의 선포 중에 처음 5가지는 우상숭배와 부모 홀대와 그리고 사회 부정의와 모순에 관한 3가지, 총 5가지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란 것으로 바로 10계명의 첫 계명과 연관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홀대하지 말라는 것으로 10계명의 제5계명과 연관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소유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것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눈먼 사람이 길을 가는데 잘못 인도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고아나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재판에서 홀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명기 말씀을 지금까지 묵상해 오며 많이 접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는 모두 우리가 맺고 살아가야 될 바른 관계와 질서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이런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이는 부모를 존대하게 되고, 이웃과의 경제활동, 사회복지, 그리고 갈등 해결 등이 따라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첫 번째 기준을 통해서 우리 나머지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을 믿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잠자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동물과 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장모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12가지의 저주 명령 중에서 두 번째 그룹 4가지는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성은 가정을 이룬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릴 때 기쁨과 만족, 자녀 생산이란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적인 일탈과 관련된 명령이 4가지로 저주 명령 12가지 중에 무려 3분의 1이나 해당되어집니다. 그만큼 인간이 성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성경을 보면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부끄러운 짓을 해서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암논은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고 나서 나중에 압살롬에게 죽습니다. 내용들을 언급하기가 참 거슬리는 지저분한 내용들이 성경엔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거짓된 친밀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적인 죄는 몸에 짓는 죄입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의 또 윤리의 큰 흐름 안에서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웃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여기는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 2가지가 나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기에 그 자체가 이미 존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을 미워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24절, 25절에 나온 암살이나 살인교사는 말도 안 되는 큰 범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이 범죄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사랑과 존중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마지막으로 12번째 저주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위가 좀 넓혀져서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언하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된 11가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의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나는 남들이 행하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이거 가장 큰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선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키는 것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완전하지 못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한 의인임을 깨닫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족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산다고 꼭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가장 근본된 원리를 지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사랑과 선행으로 보살피며 우리의 인격의 존엄함을 지키며 죄와 타협하지 않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될 하루이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작은 미움이라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큰 승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